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라떼는 말이야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저는 예, 사실 대본 받고 알았어요. 저도 저는 진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도 되는 그 거예요. 영상을 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표현을 애들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방송에서도 하더라고요. 꼰대,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는 거리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때는 말이야 이 왕년의 말이지 내가 말이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요즘에는 하면서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어른 세대를 향해서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저는 사실 요새는 노래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잘 못하겠고요. 문자에도 얘네들이 나한테 얘기를 건네왔는데 뭐라고 알아듣질 못해서 답을 못하는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걸 보냈는데 어떤 걸 내가 보내야 되지? 이모티콘마저도 낯선 세계가 열렸어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저도 그래. 그죠. 저도 그래요. 이게 세대 차이가 지금은 한 세대와 한 세대가 아니라 한 5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네. 어른들 이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그 복음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기자가 성공한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명석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is 찬스라는 유명한 말이 남기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들도 변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좀 이제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은 배우는 시간이고 변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는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났거든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데뷔한 지 30년이 다 됐어요. 그들 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L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곱의 축복, 낮은 자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내가 묻는 안에 정부라는 노래. 요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에서 들려주는 체프 시간에 안 믿는 대학생들 한번 얘기해봐.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CCM 가수 소리엘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장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소리엘 하면 CCM계를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가수였는데 아이들 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선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수로 얘기하면 원로 가수 되신 거예요. 이제 올해 데뷔한 지 30년이 다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소리엘이 시작이 돼서 딱 30년이 지났는데 뭐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안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제 뭐 콘서트 할 때 나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데뷔하신 게 그러면 1990년에 맞습니다. 두 분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지명현 목사님이시고요. 저랑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었는데 1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 미국 LA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잠깐 듣고 싶은데 소리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재현고등학교라고 그 학교가 원래 불교학교였었어요. 근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근데 학교에 음악을 좀 하고 싶은 서클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만들었어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10명을 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노래로 울림을 주자. 그래서 노래 울림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예. 모이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어머. 원래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노래 잘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림에서 올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래를 올려드리자. 아. 결국은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고 어머. 나중에는 지금까지도 합창단으로 그 이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와. 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복음성화경연대를 나가게 됐는데 혼자 나가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창 단원 중에서 전화를 걸었죠. 네. 첫 번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화 한 친구가 지명현.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듀엣을 가지고 노래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입상을 하면서 이제 소리엘이 그때 만들어졌죠.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시여라는 노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이라는 원래 제목인데요. 예.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여라. 하나님이시여.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시네요. 예. 네. 아, 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찬양은 지금도 많이 소중하게 부르고 부르는 예. 특히 성악가 분들이 많이 부르시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찬양인지 몰랐어요. 30년 된 찬양. 이렇게 해서 입상을 하면 네. 왜 우리도 이렇게 연예인 뭐 대회 나가서 입상을 그렇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막 갑자기 막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네. 살짝 하나님 놀 수 있는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예. 대회 입상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CBS 방송국 1회 대회였었어요. 방송국에서 좀 많이 밀어주시고 또 네. 라디오에서 노래를 많이 틀어주셨는데 예.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한 청년이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시라는 노래 들으면서 예. 그동안 자기가 법을 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인생의 목표도 없었는데 그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의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예. 그러면서 도대체 이 노래 누가 부른 거냐 어. 물어서 편지가 왔는데 네. 그 뒤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래오래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에 대한 꿈을 꾸게 됐던 거죠. 소리 L인 거죠? 소리 L. 소리 L. 히브리어로 L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쁘는 양처럼 근데 소리엘이 부른 대표적인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소개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신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노래. 사랑합니다. 네. 그다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네. 모든 건 내려. 보편적으로 좋아하신 노래고 이제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면 이제 네. 새벽 이슬 새벽 이슬 같은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곱의 축복 그다음 낮은 자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내가 묻는 안에 전부란 노래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다 좋아하는 찬양. 요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도요? 네 제가 부릅니다. 저 요새 부르고 다니는 게 이런 교회 아, 되게 그러세요? 하소서 네. 부르고 다니거든요. 그 노래도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요? 교회를 참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슴 아픈 교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래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빽빽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로 노래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았어요. 교회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배하고 이야기한 끝에 다 격려하는 노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이 사랑받는 노래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또 있어요. 있지요. 네, 그럼요. 어떤 거? 저는 소리엘 음반 중에 우리가 항상 남자 듀엣이어서 예. 진짜 솔로 한 곡씩을 불렀었는데 저는 네. 전부란 노래가 있었어요. 전부? 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성도들한테 자 전부 부르겠습니다면은 아니 몇 곡을 부르시겠다는 얘기냐고. 노래 제목이 전부였어요. 네. 그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실 네, 텐데. 그 노래를 가사를 쓴 분이 제 친구 같은 청년부 친구였었는데 정말 본인의 고백이었었고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특히 요즘 이제 교회들에서 초청을 하시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찬양 집회 요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꽤 오래 사역을 했는데 네. 봤더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소리엘이 한참 활동했을 당시에 신학생들 그때 당시 신학교에서 막 소리엘 찬양 듣고 은혜 받으시고 많이 부르셨던 신학생들 지금 다 담임 목사님들로 세대 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 꼭 신청곡으로 전부를 좀 불러달라고 그때 이 노래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됐었다는
하나님의 우리도 좀 그러게. 우리도 네. 조금 그냥 그 처음이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네. 이 찬양이 그 제목이 전부였구나. 그러네요. 이제 알았네요. 예. 볼 때마다 기다리는데. 이렇게 떨림이 좀 있어요. 네. 네, 소리엘이 그러면 2명이었다가 네. 지금 혼자서 활동하고 계세요? 혼자서 활동을 하는데 소리엘의 특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저희 노래는 거의 다 따라 부르는, 함께 부르는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둘이 부르다 혼자 불러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함께 같이 합창을 하니까 해주시니까 네. 다 소리엘인 거네요. 그렇죠. 네. 소리 M도 있고 R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셨나요? 저는 7살 때 처음 그 기독교 교회에서 만든 유치원을 다니게 됐었어요. 그 유치원에서 그 원장님이 목사님이셨겠죠. 근데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뀌었거든요. 7살 때인데. 네.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종수 목사님이시라고 예. 그 중화동에 있는 영세교회 그 우리가 천주교에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타시오 운동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차에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붙이고 다녔죠. 네, 네타시오, 예, 네타시오. 맞아요. 근데 그 네타시오 운동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 나 때문이라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의 미래. 굉장히 긴 이야기이긴 한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의 그 유언 때문에 그 목사님이 되시고 그 사랑이 그 교회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네, 그래서 6살 꼬맹이들이 계속 가슴 치면서 다 나태시라고 이러고 다녔던 기억도 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네. 아직까지 이렇게 사역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네. 그러면 부모님들도 네. 예수를 믿으셨어요? 네, 우리 아버님은 예전에 예.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오셨었는데 네. 예전에 신앙이 있으셨대요.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신앙을 잃으셨는데 우리 어머님과 제가 먼저 교회 다니셨고 아버님이 조금 교회 다닌 거 처음에는 좀 많이 반대하셨고요. 반대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힘드셨는데 어.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요. 아, 그래요? 누구보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네. 아버지. 네. 그러면 어쨌거나 7살에 교회에 갔고 그렇죠. 그러면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네. 잘 다니시다가 제가 이렇게 한 번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7년마다 저한테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완전수 7자가 네. 그럼 이건 뭐 꼭 끼워 맞춰서 하는 거 아니라 네. 연도를 보니까 어. 7살 때 교회 처음 나가게 됐고 그 7년 후에 중학교 때 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 인격적으로. 예. 그리고-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어. 네. 그리고 또 7년 후에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았어요. 21 그때가 살에. 네, 예. 대학교 소리엘이 막 시작할 때. 어. 네. 찬양을 부르다가 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예. 그리고 또 7년 후에 네, DTS라고 네. 예수년에 사는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예. 거기서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하나님이 그러게요. 계속 네. 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때 정도에 니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7년 주기로 왔었다는 거죠. 그게 껴맞추면 좀 사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나한테는 그렇죠. 그런 간증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람마다 그렇더라고요.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니 그렇게 됐더라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늦게 만났으니까 중학교 때 뭘 알아서 예수를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는 시간을 보내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보냈는데 네. 정말 진실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 아무리 어리다고 꼬맹이라고 예. 그걸 바라보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럽다고 아.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 수 있겠냐고 어. 하나님 저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라디오 네. DJ도 네. 역할하시고
대학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는 네. 교수님도 되셨는데. 라디오 DJ 하세요? 예. 오랫동안 그 CBS에서 자율적 라디오 해본 지 한 10년 넘게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10년 넘게 뭐 FEBC 극동방송 예. 그다음에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 예, 예. 진행도 하고 했는데요. 예.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BS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보편적인 청취자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 PD님들한테 예. 기독교 용어가 아닌 보편적인 진행자들이 하는 어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자연스럽게 나 형제님 사람 이게 아니라 네. 누구 씨라고 저는 그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훈련들을 도대체 왜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좀 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뭔가를 만들고 연출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DJ도 하시고 또 다른 일은 정체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저 청년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예. 저를 딱 만나자마자 오랜만에 뵀는데, 예.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렐로 찬양 사역자인 것이 저에게 가장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생된 것들이 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직도 있지만, 네. 요즘 제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역이 안 믿는 대학생들, 특히 미션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서 드려지는 채플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으세요? 전혀 혼란 오지 않고요. 아, 그래요? 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찬양 사역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는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은 안 근데 하세요? 결국은 제 이름 장혁재라는 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예. 저를 어떻게 불러주든 상관이 없어요. 형제를 부르든 뭐 교수를 부르든 예. 찬양 사역자 상관이 없고 예. 그냥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 부르셨던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주님을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보편적인 목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학교에서? 간혹 가다가 네. 제가 대학에서 초청받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어떤 거냐면 채플이긴 채플인데 말씀 채플이 아니라 문화 채플이라고 제가 CCM 갔으니까 노래를 불러달라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간혹 가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이 앉아있는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이 시간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저 한번 가봤는데요. 의무감을 앉아 있지. 이렇게 앉아갖고요. 핸드폰 이쪽에다 들고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난 핸드폰 볼 거야라는 그 긴장이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힘들지 우리나라에 않으세요? 1000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가게 되면 대부분 교목실, 이제 교목실에서 그렇죠. 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얘기 상처받지 마시고 예, 예. 그냥 있는 원래 시간. 우리 애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하지 마시고 대체 좀 짧게 하고 가셔야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근데 저는 알죠. 예전부터 뭐 대학은 많이 가봤습니다. 예,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채플 시간에 그 채플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100년 전에 예. 이화학당에서 예. 처음 이 채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동안 10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대학 채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 채플 특히 안 믿는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안 믿는 애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자세가 안 좋으니까 화가 나시죠. 그러면 쓴소리를 한번 하세요. 거기 앞에 있는 학생 똑바로 앉아. 그럼 마음은 아예 닫아버리지. 그렇죠. 닫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요. 표현을 직접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고 나가버려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됐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엉망이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채플을 없애자. 그렇게 되는 채플 거지.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목사님들이 훌륭하지 않고 이분들이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의 근본은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에 대한 상태를
정말 적합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채플을 가다 보니까 채플이 너무 귀한 걸 알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근데 숭실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인이세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전 교목실장님이셨던 네. 김혜건 박사님께서 예. 장 선생 오늘 채플 들어봤는데 장 선생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좀 독특한 게 뭐가 있어. 저도 궁금했어요. 네.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설명하기 좀 어렵고 네. 다음 학기에 우리 학교 채플을 한번 좀 다 맡아서 한번 해보겠나? 다 어, 맡아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통으로 주신 네. 거네요. 그냥 그 한 타임의 아이들을 끝까지 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네, 노래하지 마시고 인터넷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겠냐. 그 다음부터 너무나 큰 숙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7, 8시간씩 계속 유튜브, 인터넷에 있는 방송들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봤더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피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찾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개입했는지를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던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다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 이건 도대체 뭐지? 너무 재밌는데? 그러다가 핸드폰을 끄기 시작하고 예. 신기한 게 영상 채플을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예. 보통 한 1000명의 대학생들이 한 강당에서 채플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암전을 시키잖아요. 영상을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2층에 사진을 찍으면요. 진짜 예. 별빛 빛나는 것처럼 얼마나 이쁘게 전 1000명이 다 핸드폰을 보니까요. 반짝반짝반짝. 근데 한 5편의 영상, 짧은 2분짜리 영상을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세 번째, 네 번째 불이 탁탁탁탁 꺼지고 오. 5번째 마지막 영상을 볼 때는 거의 다 핸드폰을 끄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핸드폰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어떤 영상 볼 때 아이들이 불을 가장 많이 껐는지를 통계를 내보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예. 무엇인지. 그래서 장르를 굉장히 많이 세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15주 체프를 드린다면 1주부터 15주까지 예. 한 학기거든요. 예. 첫날에는 연예인에 대한 것 중에서도 가수. 아이들이 요즘 가장 트렌디하게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 노래 가수가 부른 가사 중에서 어떤 가사가 이 아이들에게 감동적인가. 예. 두 번째 날은 드라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예, 중에 예.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상. 세 번째 주에는 스포츠 선수. 네 번째 주에는 광고. CF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영향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뮤지컬, 예. 영화. 15주를 다른 장르로 다 꽉 채운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2주, 3주쯤 지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뭐 하지? 채플 시간에 들어온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이들 굉장히 살벌하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채플실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고 시간 될 때까지 밖에 있다가 딱 시간이 되면 애들이 출석 때문에 다 들어와요. 학점 때문에 그렇죠. 앉아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들어오던 아이들이 채플이 거듭될수록 일찍 들어와서 채플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여기 편해요. 여기가 좋은데요, 조용하고. 예. 그러면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일찍 채플실에 들어와서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아이들이 가장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것이 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TV나 매스컴에 나가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아니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 행동을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이 앉아있는 1000명이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진 아이들이 80, 90%가 된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들어가자. 여러분 내가 준비한 말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너무 고맙다고.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여기 앉아있는 거 싫을 거라고. 그리고 이 중에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솔직히 좀 창피하죠. 자신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분명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쵸.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안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 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5주 동안 그걸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줬어요.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 바바바바바바바 그 테마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잔잔하게 깔았어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채플 강사 장혁재인데 여러분 혹시 이 음악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 애들이 아는 노래니까. 그렇죠.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은 아시나요? 올드보이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받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텔에 갇혀가지고 감금돼가지고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어가면서 내가 왜 끌려왔는지 내가 왜 군만두를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꼭 찾아서 원수 갚겠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내가 물론 기독교의 대학에 들어온 건 맞지만 내가 왜 이 채플을 참석해야 하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이 이해된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함께 할 텐데 15주가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이 시간이 나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채플이 딱 시작이 돼요. 그 영상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오 홀리 나잇을 치면 수백 개의 노래가 뜨죠.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 미소년의 목소리가 아이들 트렌드에 맞는 하지만 내 또래인데 이 아이들이 캐롤을 부르네. 근데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부르는 6명의 남성 보컬의 노래를 딱 띄워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초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상을 보지만 되게 잘생겼다. 잘생겨서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음악학과 아이들은 노래 진짜 잘하는데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을 넣어요. 영어 가사와 한글 가사를 넣게 되고 영어에 관심 있는 애들은 영어를 봐요. 번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읽다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이었었구나. 네.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채플 막바지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제 중간에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 교인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계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사. 저는 인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때.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야? 그 채플 제목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였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방긋 웃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쌀쌀맞던 아이들이 웃고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약간 더 강력한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억셉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은 참 행복하겠네요. 지금 채플 있는 학교가 엄청나지 엄청나게 않아요? 많습니다. 근데 다 거의 시간을 죽이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죽이는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어떻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방법을 하시는 걸 좀 이렇게 파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영상을 제가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들고 싶어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보기만 해도 한 2분짜리지만 보면 눈물이 확 쏟아지는 이야기 하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방송국의 연출자, PD님들, 그다음 배우들, 가수들 거기다 작곡자들까지도 유명한 작곡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신곡을 이 유튜브 안에 삽입을 하고 배경음악을 깔고 이걸 전 세계인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교회에 있는 청년,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대학에 있는 채플을 드리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리면 이 영상이 성경 어디 본문의 배경이 되고 이게 어떤 스토리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감동 팩토리라고요. 이름 자체도 기독교성을 좀 배제하고 그래서 감동 팩토리라는 연구소에서 제작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차세대, 다음 세대들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가게 되면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떠나는 애들 잡기 급급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 영혼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사역의
새로운 소임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촛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아이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요. 세례식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내노라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촛불 갔다가 다시는 대학 안 간다고. 경험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학교 또 부르시면 가시겠어요? 저는 사실 관심은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 저희 아이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마 어른들이 그 고민이 가장 많고요. 일단은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애들 얘기를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아까처럼 라떼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게 단절됐다는 느낌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시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우리가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69년생이고 올해 51거든요. 예. 사실 저도 대학교 3학년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는 세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네. 건데 그러면 지금 제 나이 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저는 30년 내내 문화사역을 했었고 네. 한국 교회를 좀 잘 알고 예. 또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이거 좋아해? 근데 그게 저도 좋아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드라마 보고서 감동받았어? 그럼 나도 그 드라마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지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핸드폰 많이 보지, 유튜브 많이 보지, 선생님이 장담컨대 너네들이 보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보는 시간 훨씬 많을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 영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쉽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역하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닌 근데 것 문제는요. 같아요.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무르익어야 되고 충분히 예, 경험이 쌓여져야지만이 그 위에서 함께 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30대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인생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아는 나이가 그렇죠. 됐는데 예. 이것을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결국은 방법은 애들의 언어로 애들의 소통 방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경박스럽거나 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아이들도 쉽게 질려버리거든요. 약간 고급지지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찾은 거예요. 저는 개인 레슨 받고 싶어요. 근데 예. 충분히 왜냐하면 네. 저희 어른들이 배워야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앉아서 아유 다음 세대들 엉망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 세대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줄어들어라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네. 정말 교수님처럼 몸소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제 생각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파고 또 노력하고 하시는 채플 담당들이 과연 죄송하지만 네. 많을까라는. 근데 예. 막상을 해보니까 이게 예.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라는 도덕성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제 접근 방식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넣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1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뽑았는데 아이들이 딱 1등으로 뽑은 게 이별이라는 설교 제목 이별이었어요. 예. 근데 그 이별 채플 내용이 언제 했었냐면요.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어. 그래가지고 그날의 채플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갖가지 이별 장면만 다 보여줬어요. 이 영상은 대학생들의 평범한 이별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남자가 핸드폰 문자를 받아요. 예. 나랑 헤어져. 얘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애들이 이별 그렇죠. 통보를 카톡으로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 집에 찾아가요. 문을 예. 두들기죠. 예. 야, 문 좀 열어봐. 문을 안 열어줘요. 예.
나 들어간다고 문을 따고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세대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보통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비밀번호도 알고 딱 들어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봤더니 막 술병에 그래서 또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야 헤어지자고 했는데 왜 왔어? 그 남자애를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나오면서 제 여친은요. 이럴 때 김치볶음밥 만들어주고 이게 정리해주고 빨래해주면 풀려요 하면서 남자애가 빨래를 돌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나오더니 이 남자를 막 등을 때리면서 너가 도대체 뭔데 이러냐고. 그래서 봤는데 이 여자의 어머니가 병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지막 남은 엄마의 체취가 냄새가 남은 엄마의 옷까지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엄마 옷을 다 꺼내가지고 얘가 엄마가 그리워서 근데 그거를 세탁기에 다 돌린 거예요. 네. 엄마가 만들어놓은 마지막 김장김치 한 포기를 다 김치볶음을 만들고 여자가 화가 났겠죠. 그때 남자가 편지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서 너가 이럴 것 같아서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 보냈어. 너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구구절절히 편지 쓰신 거죠. 내 딸 분명히 마음 약해서 나 죽으면 아마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할 거야. 너가 정말 좀 다 잘 부탁할게. 편지를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에게 왜 이별을 통보했는지는 이유가 나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엄마 영정사진 쓴다고 사진 보내라고 했는데 엄마 앨범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앨범을 안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죠. 컴퓨터로 집어넣으니까 컴퓨터에도 한 장도 없고 핸드폰을 봤더니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엄마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너무 나쁜 딸이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영상이 딱 끝나요. 그거 딱 한마디만 했죠. 여러분 이제 촛불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가방 들고 다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가게 될 텐데 이번 추석 때는 선생님이 약속하자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사진 많이 찍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촛불이 돌아왔는데 애들이 막 와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엄마 얼굴을 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엄마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 있냐고. 그게 아니라 엄마 너무 미안해.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깨졌던 가족들 이렇게 좀 회복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대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더라고요. 청년들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요즘 감동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감동 먹으면 이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 이름도 감동 팩토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만약 뭔가를 하나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대학생 2,000명한테. 근데 그때 설문조사 1위로 나온 게 바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갈구하는데 감동을 받을 만한 곳이 너무 없는데 그러기에는 촛불 시간이 최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45분 동안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아까 대학생 아이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약간 맛을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나요? 그 제 아이들? 딸이 다니는 학교가 촛불이 있는 학교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너희 학교 이번에 어땠어? 제 딸이 이러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빠 왜 촛불을 해야 돼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딸에게 아빠가 이거 만들었는데 볼까? 이거는 기존에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라떼 얘기예요. 꼰대들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일거리를 하나 줬어요. 어떻게 해요? 노래 같은 경우는 팝송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한글 번역을 같이 넣어요. 근데 제 딸이 좀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영상에 자막을 넣어줄 때마다 2만 원씩 용돈을 주죠. 네, 굉장히 큰 일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걸 다 듣고 자기가 이제 넣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확실히 신세대는 틀리더라고요. 당장에 빨리 촛불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메일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빨리 보내라. 지금 빨리 들어가. 아빠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그 얘기를 대학생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신세대다. 예전 뭐 바로 인정. 아빠기 때문에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똑같은 어떠한 동등한 이것도 입장에서. 동등하게
입금돼야지 보내주는 거고. 그렇지. 약속을 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막 비싼 자막이다. 그게 사실은 그냥 픽 웃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스 브레이크 시킬 수 있는 예, 좀 긴장되고 좀 묶였던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스들을 우리 딸 아들이 좀 많이 주죠 저에게. 그거 찾기 아까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거 보는 영상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고 그래, 시간 그렇지, 투자가 굉장한데 그 투자한 시간은 어느 정도고 채플은 1시간 정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50분 수업이랑 똑같은데요. 투자하는 시간은 네. 투자하는 시간은 그거에 한 몇 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령이 하나 생긴 것이요. 어, 내가 뭘 해야지 찾는 것이 아니라 예. 평상 일상에서 이거 너무 기발하고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거를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해. 아. 유튜브에서 저장해놓고 예. 어디서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글이라도 써놔요. 예. 네. 그러면 그것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걸 일단 들어가서 일단 모든 자료를 다 일단 다운을 받아놓고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종강이면 거기에 맞는 제목이 뭘까? 그리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영상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란트도 있는 거네요. 달란트도 있고요. 예, 그만큼 노력도 그쪽에 있고. 관심을 갖게 예. 되다 보니까 남이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 네. 기억에 남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CF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볼 때는 웃기지 않은데 여러 번 보면 웃긴 CF가 있어요. 네네. 근데 CF는 항상 시간이 짧잖아요. 예. 20초. 근데 뭐 이제 모 방송국에서 그 아나운서를 하셨던 근데 예. 뭐 전 모모 씨가 예. 그 오 모모모 예, 예, 그 예. 드링크 예, 광고 예, 예. 춤이 너무 웃기거든요. 예, 근데 그 춤을 출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전 모모 씨만 보이지만 예. 그 양옆에 세 명이 더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 광고 하나 보여줄 건데 예. 저 이거 계속 돌려보다가 빵 터졌다. 너무 예, 웃기더라. 예.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몇 번 반복할 테니까 예. 양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 봐라. 예. 그러면서 볼 때마다 애들이 이제 팡팡팡 너무 웃긴 거예요. 표정들이. 어. 광고는 그래서 딱 지나가 버리지만 예. 다음에 1시간 후에 똑같은 광고가 나와도 옆에 있는 사람을 안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이다. 옆에 사람이 안 보다가 보라고 했더니 네, 보이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기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이 사람 봤다가 이번엔 두 번째 사람 봤다가 근데 표정들이 너무 웃기고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세상이다. 우리가 시간만 조금 넓히면 너무나 아름답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기차 타고 부산을 가는데 대학생들이 다 핸드폰만 보더라. 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치고 단풍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인데 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 그 5인치 화면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놓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그쪽에 관심은 있고 네.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관심 갖고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나름대로 고민들 할 텐데 네. 고민 정도로 끝나지요. 네. 조금 더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네. 좀 해서 방법적인 법만 알려주어도 네. 그래서 요즘 그 목사님들께서 요청이 목사님들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네, 특히 청년에 관심 많으신 네. 분들.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모여서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 교단마다 그게 있잖아요. 교사 강습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교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학생들을 놓고 했을 때도 사실 효과가 좋지만 결국은 앞에 한 5명 정도 선생님 노트북은 다 있잖아요. 노트북에 영상들 다 가져가서 보여주고 선생님은 이 영상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대답을 그러면 이 영상 한번 볼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각 교단에서 하는 그 공과 주일학교 공과도 너무 옛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 어린이 캠프를 많이 가거든요. 네. 아니 청소년 사역자가 무슨 어린이 캠프를 가냐고. 근데 어린이들이요 예전에 중학생 수준이에요. 아시잖아요. 너무나 빨리 맞아요. 애들이. 네, 애들이 너무 성숙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캠프 갔다가 너무 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네.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는 제일 꼬맹이들을 앉히고 네. 그 뒤에 이제 떠들지 말라고 6학년짜리를 앉았는데 네. 내 바로 앞에서 6살짜리, 7살짜리가 주먹으로 막 싸우더라고요. 예, 남자애들이서. 예.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죠. 네. 선생님이 나왔을 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네. 바로 뒤에 6학년짜리 애가 아 좋을 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뭐라고 한 거지? 너 뭐라고 했어?
아, 좋을 때라고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안 좋았을 때가 없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은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그렇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때 그래도 중학교 때가 좋았어. 예.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예. 그리고 결국 인생의 끝에 왔을 때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그럼 우리 인생에 지금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냐? 정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라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인데. 그러니까 어떤 감사에 대한 그런 생각도 못 하게 되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런 경각심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는 거죠. 우리 교수님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채플인도 하고 하면서 보면 그럼 신학도 공부하신 건가요? 네, 신학 박사까지 했고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공격을 좀 많이 하세요. 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신학적으로 디펜스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셨고. 네. 그러면 소리엘은 계속 찬양 사역을 하실 네. 거고요. 네. 너무 바쁘신데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체프를 마치고 왔는데 네. 하루에 뭐 3번, 4번씩 그리고 워낙 많은 숫자의 학생들 대하다 보면 예. 이제 사실 기싸움이거든요. 네. 힘이 많이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예. 되려 공급이 된 것 같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어. 한 학생이 요즘 예. 대학교엔 대나무숲이라고요. 예. 대학생들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교수님들이 뭐 실수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글을 올리게 되는데 한 학생이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네. 그 글이 굉장히 저에게 물론 이제 아이들이 쪽지나 편지를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안 좋은 글이 올라왔나 싶어서. 어떡하지? 네. 예. 근데 지금 시간은 새벽이다. 어제 채플을 드렸었는데 그 강사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소리엘로만 기억이 난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늘 채플 시간은 나에게 페북하는 시간, 카톡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러면서 저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이 이게 바로 위로였었나? 그래서 채플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채플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답글에 그분의 이름은 장혁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아이가 저런 분이 차기 총장님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글까지 써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고. 그렇죠. 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아이들 표정이 바뀌고, 네, 돌아갈 때의 모습, 그리고 지나갈 때 쌩 안 지나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만 한 마디. 예. 너무 멋지게 사역하시네. 네. 너무 멋지게 많이 사역하시네.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근데 결국은 목적이 이 대학생들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몇 년 지나면 우리 한국 기둥이 될 신앙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멀리 내다보면 이런 젊은이들이 또 한 뭉태기로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군대거든요. 예. 군대는 목사님 아시겠지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동안 우리 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는 전략을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초코파이 준다고 뭐 치킨 준다고 교회 오라고 했지만 요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세대들에게 맞는 군인이지만 특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빨리 개발을 해서 군보고마 그 다음에는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결국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대요. 교회 나갑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소개드리고 싶어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있대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당신이 괜찮으면 당신 보고 가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일상에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봐도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왜 저렇게 산대? 기독교인이래. 교회 다닌대.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 직장 안에서도 상사, 사장님, 그다음에 말단 직원들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일주간 동안 힘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공급하는. 네.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면 이제 북한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도 신세대들이거든요. 제가 뭐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도 한국에 있는 뭐 한류, K-팝 다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수준 높아진 이 북한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준비된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숙제를 많이 안고 갑니다.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조금씩 자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주보를 딱 피면은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이렇게 뭐 20곳, 30곳 하신다고 막 자랑스럽게.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못 받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네. 나름대로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네. 좀 담당하게 하는데 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지를 않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네. 교수님을 보면서 좀 희망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많은 사역자들 네. 조금 훈련도 시키시고 네. 좀 세미나도 하시고 네. 하시면서 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네. 사역할 수 있게끔 네.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네,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혁지 교수님 만나뵀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뵌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영혼이 귀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 교수님 통해서 보았어요.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굉장히 늘 고민하고 답답한 마음인데 우리 교수님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북돋워 주시고 우리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좀 잘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맡기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생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위축되고 주눅 들어 있고 채플 답답해하는 어떠면은 그 답답한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갈 곳 잃어서 방황하는 우리 어린 양들 하나님이 붙잡도록 저희가 연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